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4절과 5절에 보면 4절에는 이제 기뻐한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5절에는 관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 7절은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기뻐하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 기뻐하는데, 첫 번째는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관용을 베푸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런 식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는 기뻐함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가 말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기뻐하라 앞에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 단기적으로 잠깐 기쁘다가 많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해야 되는가? 나의 어떠함들 때문에 기뻐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 그러니까 뭐 부부 관계를 비유하면 가장 좋고, 또 청년들은 이제 그 연애할 때의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연애했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제 한국도 그렇고 취업이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교제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그 형제보다는 자매들이 먼저 직장을 잡잖아요. 자매가 교제하는데 자매는 직장인이고 형제는 이제 취준생이에요. 취업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둘 다 이제 안 되고 나면은 둘 다 이제 굉장히 침체에 빠지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고, 자매는 형제들에게 이제 힘든 일들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제 취업이 딱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체도 너무 기쁜 일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 형제자매가 취업이 돼갖고 만났을 때 이 형제가 만났는데 계속 뭐라 하냐면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 뭐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 입장에서는 그 만나는 거 좋고 참 축하할 일이지만 이 교제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했던 일이 됐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둘 사이의 교제가 지속되고 더 깊이 있게 서로 알아가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쁨은 그 관계를 설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가. 이를테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줬어요. 그런데
나는 기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전혀 안 기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들어주면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기대했는데 기도 제목을 들어주니까 더욱더 멀리 갔더니 자기 식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때문에 오는 기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바뀌진 않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느냐? 영향 주지 않습니까? 영향 주죠. 홍콩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중심적인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그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첫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분이 있으면요 공동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항상 기뻐하는 분. 근데 이제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청년부 때도 이렇게 청년부 사역들을 위해서 팀장들이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 자매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 때 목사님이 뭐 하자고 그러면은 이 자매는 무조건 목사님 해야죠. 즐거워, 항상 즐겁고. 예. 근데 이 자매에게 뭘 일을 맡겨놓으면은 전혀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자매는 즐거워요. 이게 즐거워 그냥.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그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는 거 말고, 이 자매처럼 기뻐하는 거 말고,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해가지고 그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쾌활해서 많은 것들을 표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표현은 어떤 분들은 저분이 지금 웃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화가 난 건지 모르겠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잔잔하게 기뻐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교회 내에서 크게 무슨 이렇게 영향력을 내지 않은데도 영향력이 있어.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지체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기 집사님한테 한번 와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그분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5절에 나오는 관용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이 관용의 성경에서의 그 용례를 보면은 APA 케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요, 그 자신의 법적인 또는 관습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굵은 선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의 그 성장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교리들을 배우고 막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교리가요 딱딱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나한테 엄격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머슴이 사람 잡는다고. 제가 청년부 때도 그 열린교회가 이제 구역장을 세우면은 그 교리반을 해야 돼요. 교리반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뭔지를 쭉 배우는 건데, 신학생들이 배우는 것처럼 배워요. 한 3달 동안 아주 빡시게 공부합니다.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교육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그 교리반을 그 이수한 친구들이 있어요.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그 교육장을 세우니까. 이 친구들은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 신학교를 가도요, 신대원에 한 학기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신대원 3학년이 1학기가 됐는데 우리 학년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3학년 딱 됐더니 3학년 1학기 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근데
그 친구는 모두 다 A 뿌려 다 지금까지 다 A 다 A.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설교 대회를 했는데도 이 자매가 1등이었어요. 많은 형제를 제치고.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졸업 한 학기 나왔잖아요.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나는 아직도 그 조직신화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학기 배운다고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한 3달 공부하고 딱 수료증 받고 나서 교육장이 돼갖고는 어떤 책임감이 있냐면 영혼들의 영혼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책임감이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죠.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라는 거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니까 구역 안에서 구역원들이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뭐 캠퍼스에서 뭐 이렇게 뭐그 선교단체에서 뭐 배웠고 뭐 하니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자매는 선교단체 활동도 안 해봤고 그리고 막 걱정이 되니까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게 되냐면은 이 자기가 아는 거를 이만큼인데 있잖아 거기 안 가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거 안에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해주는데 이제 구요원들은 아주 답답한 거죠. 지금 왜 자꾸 우리를 못 살리구나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잘 아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거기에서 넉넉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용이죠. 그래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때로는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그런 넉넉함을 갖고 지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러나 이 관용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들을 뒤로 물러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기쁨으로부터 시작해서 관용이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서로의 다름에 대한 그 인정들이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생활을 하다 보면요 진짜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 뭐 예를 들면은 성찬을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성찬을 누가 집례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몇 가지 외에는 대부분은 선택의 문제거든요. 뭐 애찬을 빵으로 할 것이냐 밥으로 할 것이냐.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시는데 왜 저 인도자는 기타를 안 들고 하느냐 마느냐.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처음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기타에 그렇게까지는 재롭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한 2주를 기타를 놓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막 들어와요. 어떻게 그 기타도 못 치는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냐고 그래서 그래서 3번째 주부터는 이 기타를 들고 마이크 연결은 안 하고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면요, 진짜로 막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는 문제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계속 있으니까 융통성이 있는 거죠.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있으니까 그 안에 넉넉함이 있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기쁨과 관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기쁨과 관용을 기도와 연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과 관용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체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나바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어때요? 이름 자체가 권위의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자신의 물건을 내어놓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연약해서 구조감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뭐 이렇게 공산주의는 잘못 성경을 해석했죠. 어떻게 해요? 그 초대교회는 성경에 나타나는 공동체는 네 것 내 것이 없었다.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 것을 팔아 그 교회에 붙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회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도 자기의 것을 인정한 사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체의 연약함이 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의 연약함들을 내 것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언제? 바로 그 본문이 나오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이제 공회에 끌려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풀려나가고 돌아온 다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교회에 말을 하고 그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유무상통하는 본문 바로 앞에 어떤 교회의 모습이 나오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동을 통하여서 너의 기도를 받으셨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이 기쁨과 관용의 모습, 유무상통하는 모습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는 분이나 기도해보지 않은 분은요 처음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깊이 이렇게 하나님과 그 교제하면서 오는 그런 명령함과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오는 그 기쁨과 충만함을 내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죠.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앉아가지고 푹 주무시고 나니까 개운한 건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써 오는 그 충만함은 본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기쁨과 관용을 말할 때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6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게서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가 지적한 것은 뭐냐면요 염려였어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요 자기가 그 끌어안을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계속 끌어안는 거예요. 염려. 잡히지 않는 것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염려하는 것을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얘기는 지속적인 염려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뭘 걱정하지 않고 그렇겠어요. 때로는 걱정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염려하고 지속적으로 걱정하고 그리고 걱정이 걱정을 하고 또 걱정이 걱정을 하고 생기지도 않고 발생하지 않은 많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까지 걱정해요? 세계 평화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트럼프야. 시진핑이고 그래가지고 막 그걸 걱정. 그러니까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걱정만 하고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거죠. 이거 말하면은 엄마 아빠가 들어줄까?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사춘기 아이들 중에는 우리 애가 학교를 잘 다니나 보다 했는데 이거 너무 말하기 어려운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성격상 이걸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말했으면 문제가 그냥 쉽게 풀릴 텐데 나중에 요만한 문제였는데 요만하게 만들어.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잘하는 너희 아버지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오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요 사도가 앞에서 말한 기쁨과 관용을 말하면서 이것의 근원이 기도에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이 기도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앞서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5절 말씀 잠깐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식들을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해결합니까? 함께 테니스를 치면서 해결하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이건 굉장히 건강한 방식입니다.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고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 자매들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자매들은 열심히 톡을 하죠. 어떻게 그 자판보다 빠른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자매들 같은 경우에 또 뭘 많이 합니까? 구글링, 쇼핑을 엄청 하죠. 오늘 열받았으니까 많이 사야 되겠어. 지름신이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막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또 한국에 전화해갖고 누구랑 장기간 통화하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집에 가는 길에 전화 안 받으니까 집에 가 보니까 지금도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막 시작했거니. 좀 몇 시간 지나니까 또 보니까 지금도 통화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밥 때렸다고 밥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화 끊죠. 전화 끊어갖고 하는 말이 너무 이야기를 짧게 해가지고 이따 밥 먹고 나서 또 이야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만 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의 염려를 덜어줄 수는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우리 주님이 카톡보다 핸드폰보다 가까워야 된다. 우리 주님이 골프보다 가까워야 돼요. 우리 주님이 탁구보다 가까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나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골프는 나쁜 거 아니고 건전한 거죠. 그리고 운동도 건전한 것이고 통화가 왜 나쁜 것입니까? 건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자가 염려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사도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것은요, 이 단어 자체가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모든 종류의 예배나 간구, 감사를 포함하는 건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기도하는 장소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어요.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어떤 분은 이렇게 하거든요. 하루에 얼마 정도 기도하십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답변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목사님 그건 너무나 이렇게 율법적인 얘기십니다. 그게 기도는 삶 아닙니까? 맞죠? 기도가 삶이죠. 목사님 저기 MTR에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죠. 제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삶이 기도라니까요. 24시간 기도예요. 그럼 기도는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도 새벽에 시간을 내갖고 기도하셨는데 오늘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특별한 그 장소와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들을 기도하는데 많은 방해 요소가 있잖아요. 그것을 끊고 집중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장소를 정해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거기에 매번 오면서 하나님께 그 시간만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젊은 형제자매가 있어요. 결혼할 때 형제자매인데 이제 월요일 저녁마다 결혼 예배학교에서 같이 모임을 하고 이제 공부도 해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형제 자매 이제 월요일날 만났으니까 어떻게 저기 주말에 좀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자매가 대답합니다. 못 만났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형제가 놀래가지고 왜 못 만났어요? 뭐 토요일날 청년부 모임에서도 만나고 주일날 저 성가담에서도 만나고 계속 만났잖아요. 자매가 만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둘이서 만나는 게 만난 건데 형제는 계속 만나고 있었대요. 근데 자매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시간과 장소를 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지, 이게 시간 장소를 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냐.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경우 많거든요. 육체가 피곤하면은 새벽기도 와서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건가 조는 건가, 이게 이제 열린교회에서 섬길 때도요, 거기 하도 이제 부교육자들이 새벽기도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한 35명 되는데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공면한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거면 사임을 해라. 이거는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쫓아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전도사다가 사형 망친다. 아니, 교육자가 기도를 해야지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안 나오냐. 그래가지고 이제 극단의 조치를 내리셨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새벽 기도 설교가 끝나면은 교육자들 다 강제성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딱 끝나면은 불 딱 꺼지고 나면 이제 교육자들이 우르르 이제 올라와요. 이 수송 목사들부터 해갖고 여기 강대에 붙어갖고 막 기도하는데, 이제 한 달은 굉장히 또그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기 시작해요. 야, 우리 목사님이 저기 앞에서 교부마다 있습니다. 우리 교부 목사님이, 또 우리 유치부 목사님, 전사님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신다고. 한 달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 사역자들이 바쁘고 피곤하니까 강대성에 올라가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 목회자든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인 게, 그 시간을 우리가 내고 그리고 그 장소를 내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예배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후다닥 주일 아침만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제 저녁에 그냥 주말이라 해갖고 토요일 저녁에요, 영화를 한 편 멋있게 보시고 온 분들은 저녁에, 옛날에 주말의 명화 있었잖아요. 옛날에 주말의 명화를 보고 주일 낮 예배 시간이 딱 되면요, 굉장히 잠이 와요. 그 시간. 왜냐하면은 그 영상에는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뇌가 토요일 밤에 뇌는 못 쉬는 거예요. 밤늦게 일을 막 주니까 뇌가 이제 퇴근해갖고 뇌도 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TV 켜놓고 막 한 2-3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뇌는 이제 머리 정리하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니까 교회에 딱 오면 그때 이제 뇌가 쉬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지만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졸리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의미는 집중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께 최선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의미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구는 무엇이냐? 두 번째 간구를 말하죠. 간구는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구의 목적은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간구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하나님이 숙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 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에 한번 말했지만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 소원이 있고 하나님 이것만은 들어주셔야 되고 막 기도하는데, 열렬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그 욕심들과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마음을 보게 해주셔요. 기도 가운데.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라. 그래서 때로는 이전에 보면 구역장으로 섬겼던 집사님들의 간증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는 구역장 자격이 없는데 구역장이 됐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뒷제대로 섬겼는데 자기의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구역 모임에 이끌려니까 자기가 말씀 보고 기도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구역원으로 구역 모임을 받았을 때는 그냥 그 모임 인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이 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구역원도 느끼고 자기도 느끼고. 그럼 구역 모임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이번 주 구역 모임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 그래서 꽃이 피면 꽃 보러 가고, 계속 이전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서 자신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구라는 것은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그러다 보니까 간구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미래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조금 반대적인 의미가 감사예요. 감사는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바로 이것이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자들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보면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염려하게 되는 그 근원을 사도는 어디에서 봤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에 있다라고 했어요. 마음은요, 약간 그 정서적인 움직임을 좀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적인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우리의 지성과 정서가요,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 한도 끝도 없이 막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마음과 생각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앞에서 말하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7절 말씀을 잘 보면요, 희한한 것은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너희가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너희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의 환경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신자들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고 환경이 바뀔 것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 가장 축복 중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누가 변합니까? 기도자가 변하는 거예요. 자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다 보니까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환경을 닮아갔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 환경을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바대로 우리는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렵다 해서 어려움을 계속 묵상하면요, 내가 어려운 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은,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봐야죠.
그래야 구체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한쪽으로는 이 세상에 돌아가고 나에게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환경 봐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은 환경과 상황 또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들이 아니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중심에 왔을 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의 사랑 때문에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는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공동체다.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 자신이 예수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으시라. 교회에 변화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지체들에게 넉넉함이 있는 그 관용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또 이러한 기쁨과 관용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교회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했을 때 빌기를 다함에 땅이 진동했고 그리고 교회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여지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 다 틀어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일하실 여지를 남겨놓아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일터를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변화시켜서 일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신 일들과 그리고 이 땅의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주신 바와 같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의 평강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적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함을 닮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